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복 받기 싫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부귀영화 누리시기 바랍니다. 비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만수무강, 만사형통, 부귀영화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만수무강, 만사형통, 부귀영화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있는지.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 걱정 없고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고통 없이 바라기는 하지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만수무강, 만사형통, 부귀영화의 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과 생각은 아예 싹 지워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걸 뭘 그걸 붙들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만수무강, 만사형통, 부귀영화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만수무강, 만사형통, 부귀, 영화를 영원토록 누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누릴 수 없습니다. 헛된 꿈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헛되게 꿈꾸다가 그 꿈 이루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나아가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꿈 바라보며 이 세상 살다가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만수무강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만수무강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만수무강하면 어디를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이 세상 살아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그 증거가 뭐냐?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자리에 만약에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기적을 믿고 기적을 경험했고 앞으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분명히 믿는데 나는 기적 생각이 없다. 그런 적 없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시는 말씀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 중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되는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혼인잔치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포도주,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게 된 겁니다. 이 혼인잔치가 이제 망가지게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충분한 포도주를 물로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로 인해 혼인잔치는 기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직접 경험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용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표적이라는 용어입니다. 분명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라는 용어 대신에 표적이라는 용어를 요한복음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건에 초점이 있습니다. 와, 물이 포도주가 됐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기적이다. 사건에 초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표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지 그 이유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보다 예수님이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지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대로, 그 말씀대로, 계획대로 예수님이 그걸 보고 믿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보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봤습니까? 경험했습니까? 뭘 믿고 믿는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적을 보지 않고서 기적을 본 것처럼 확실히 믿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래도 나는 기적이 없었는데 하면 그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데도 나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직접 본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기적을 경험한 증거요, 예수님을 믿는 증거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말은요, 난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행하신 모든 일, 그것을 믿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제자들과 같이 내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본 것처럼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만수무강, 만사형통, 부귀영화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생각이 아니라 정말 믿고 있는지, 지식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믿고 복을 받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믿고 복을 받은 사람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말씀은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혼인잔치 집에 계시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일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기쁨으로 마무리 안 됩니다. 망칩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 남은 거 있어? 얼마나 있어? 물 떠! 포도주 섞어!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존재가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 반드시 벌어지는 현상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물이 전혀 다른 포도주로 변화되었듯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존재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거 이제 보자는 겁니다. 또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믿고 복을 받은 사람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고자 힘쓰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믿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왜 이런 삶의 자리 가운데 처해 있는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삶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를 돕고 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무조건 순종하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그 말씀을 따라라, 순종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인들은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하객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인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만약에 포도주를 관리하는 그 관리를 하고 있었다면 마리아도 알고 하인들과 함께 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함께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가자, 나 따라와 하고 나서 하는 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 순종해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인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하인들은요,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인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말씀할 거야. 구해오라고 할 거야. 당장 이 자리에는 없으니까 만들 수도 없고 하니까 아마 사방군데 흩어져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구석구석 찾아서 빨리 구해오라고 그런 말씀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닌데, 물로 포도주 만드실 건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그런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해라고 하면 우리는 나가서 열심히 구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동을 항아리 6개 있지? 거기다 물 채워, 그러는 겁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하인들, 여러분 이제 물로 포도주 만드나 보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도대체 뭐야? 고개만 갸웃거릴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명령은 더 황당합니다. 됐지 이제? 그러면 돌 항아리에 채운 그 물을 연회장에게 먼저 가져다 줘서 맛보도록 해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하인들은요, 분명히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회장에게 먼저 맛을 보게 하라는 것은 물맛이 어떤지 보라는 말씀이 아닌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혼인잔치에 다시 내어놓을 포도주, 이 포도주가 혼인잔치에 내어놓을지 말지 연회장에게 먼저 맛을 보게 하고 연회장에게 허락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인들이 생각하는 돌 항아리에 있는 것은 뭡니까? 물입니다. 아니, 이 물을 가져다가 다시 내오게 될 포도주인데요, 맛 좀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인들이 있는 겁니다. 생각도 할 겁니다. 예수님이 뭔가 이 연회장이 많이 취했다고 생각하나? 많이 취해가지고 술인지 물인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회장이 아무리 취해 있어도 술맛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난감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히 5절에 나오는 하인이라는 용어, 이 하인이라는 용어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종, 둘로스라는 노예, 이 용어가 아닙니다. 다른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잔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종이 아니라 잔치가 벌어져서 아마 주인이 우리 잔치 하는데 진행하도록 좀 도와줘 해서 뭐 대가를 줬든지 어쨌든 자원봉사를 하든지 어쨌든 잔치를 도와주려고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얼마든지 거부하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을 들은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연회장에게 왜 먼저 맛을 보도록 명령하셨는지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거구나. 포도주니까 맛보라고 한 거구나.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깨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있고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고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삶의 자리를 통해 어느 날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부하지 않기를 원하며 나아갈 때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또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안 하면서 막 나는 믿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믿고 복을 받은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나의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변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믿음의 변질이 일어날지라도 다시 바른 믿음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9절과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아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연회장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회장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을 향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덜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먼저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덜 좋은 포도주를 낸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주의 맛이 한결같지 않은데 그건 뭐 큰 문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포도주의 질이 낮아졌는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변질이 분명히 벌어졌는데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고 누구나 그렇게 해도 돼도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혼인잔치집에 갔는데 좀 늦게 갔습니다. 끝날 무렵에 갔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이기를 원합니까? 덜 좋은 포도주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혼인잔치집에 와가지고 부조도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덜 좋은 걸 주지? 여러분, 그런 마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늦게 왔지 않느냐, 이겁니다.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가지고 온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니 하면서 신랑에게 얘기하는 건 처음부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포도주 맛이 한결같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좋다는 겁니다. 변질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놀랐다는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구별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는, 야, 너는 예수님 믿으니까 뭔가 다르긴 달라, 이런 말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못 들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별나, 이런 얘기 들으십니까? 못 들으십니까? 대충 살지,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별나 들으십니까? 못 들으십니까? 못 듣고 너나 뭐 비슷하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걸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 믿어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흔히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가졌던 진실한 마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 말합니다. 그리고 초심 잃고 삽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말은 잘합니다.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할까요?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처음에 취직했을 때, 사업했을 때의 마음과 지금 마음 한결같으시죠? 결혼하신 분들, 처음 결혼했을 때의 마음과 지금 마음 한결같으시죠? 제가 질문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막 물어보니까, 목사님은요? 꼭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저도 찔리죠. 교회에서 직분 받으신 분들, 처음 직분 받을 때의 마음과 지금 마음 한결같으시죠? 한결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살아보십시오. 어디로 갈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그겁니다. 구별된다는 겁니다. 한결같은 믿음 지켜낸다는 겁니다. 한결같지 않다는 건 그 이유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애초부터 믿지 않았든지 자기 힘으로 믿으려고 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믿음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이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믿음이 변질된 상태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욱 성숙해 되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본인들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합니다. 오래 믿었다고 합니다. 직분도 막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막 성품은 하나님 안 닮아갑니다. 그냥 자기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참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모습으로 믿고 싶은지 그 처음 마음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가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 믿음이요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변질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변질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내기를 결단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다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는 기적, 그 기적을 경험하고 보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